오늘 저는 이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 예배는 참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믿음의 생활의 결국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죄라는 문제와 옛사람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와 옛사람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제 간 것은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을 어떻게 나의 체험과 누림이 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관건이죠. 이미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의 축복으로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의 의미와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도록,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꽉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늘 공허하고 외롭고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끼는데, 왜?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우리 안이 꽉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계속 그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뭡니까? 바로 그분과 우리가 서로 상호 고합으로 말미암아 연합의 실체를 가질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이다. 참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그분이 내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연합의 실체를 체험하는 생활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다.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연합이라는 게 무엇인가? 연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연합된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처음 아담과 하하가 한 몸이 되라,
이런 어떤 연합의 그림을 하나 보여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니까 2장 22절부터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한 몸, 이것은 어떤 연합의 하나의 그림이죠. 사실 젊은 남자가 서로 사랑해서 이제 부부가 되면 사실 이 부부가 될 때 그 하나됨을 이렇게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죠. 사실 부부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이제 마음적으로, 혼적으로, 마음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또 이 몸도 서로 사랑해서 이렇게 하나로 사랑할 때 사실 그때 우리는 하나의 연합의 느낌을 가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부일지라도 영적으로도 안 맞죠. 특별히 마음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육신적인 그런 관계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절대로 서로 불만족합니다. 하나의 연합의 실제를 갖지 못합니다. 진짜 참된 한 몸은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은 항상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이 사람 구원시키면 돼 막상 해보세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난이란 대가를 많이 받게 되죠.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서로 감정적으로도 서로 하나가 되고 또 몸적으로도 이렇게 하나가 딱 되면 그것이 한 몸 연합의 어떠한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확실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가장 이렇게 연합을 설명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이 대장장이라고 아십니까? 철을 재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이제 이렇게 대장장이란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쇳덩어리를 이렇게 석탄 같은 거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풀무라죠. 풀무. 바람을 뭐 손으로도 이렇게 집어넣고 아니면 발로도 집어넣고 요즘은 기계로 하죠.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 석탄 불이 아주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럴 때 철을 딱 집어넣으면 그 철이 달궈지게 돼요. 막 부드럽게 달궈지면 그것을 다시 꺼내갖고 두들기면서 뭐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죠. 그럴 때 이제 그 일반적인 쇳덩어리를 그 뜨거운 불 속에 담굽니다. 그러면 이게 뜨거워지고 뭐 풀무불을 더 강하게 하면 바람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쇠가 아주 붉은색으로 확 빨갛게 돼요. 그럴 때 사실 이게 딱 꺼내면 이게 아주 붉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종이를 딱 갖다 대면 불이 확 붙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달궈진 이 쇳덩어리 이것은 어떻게 철의 성분이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불도 함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들어있고 불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불과 철이 사실 하나로 어떻게 되면 연합된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도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 우리가 철이라면 그분이 그런 달궈진 불처럼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하나 되는, 그럴 때 그 철은 바로 불의 그러한 효능이나 어떤 효과, 불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죠. 어쩌든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뜨거운 쇳덩어리가 불에 달궈져서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 그것은 사실 쇠와 이 불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연합된 거죠. 쇠가 불 속에 쇠가 들어있다. 이런 의미가 연합의 의미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연합된 모습을 가질 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 주님은 이 연합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거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서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람이 연합될 수 있도록 그분은 첫 번째로 이제 그 과정을 갖게 돼요. 그 과정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것. 첫 번째 과정이 그거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오셨을 때, 이런 육신을 가졌을 때 그분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한을 받게 돼요. 어떤 제한? 그분도 공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갈릴리에 있다 그러면 그분은 유대에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왜? 육체를 가지면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간에 대한, 또 시간에 대한 제한도 받게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그 순간 그분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게 돼요. 우리 주님도 그것을 되게 답답해 하셨죠. 그분이 저희들과 함께는 하실지라도 그분이 결국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도.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그런 답답함, 제한함에서 그분은 벗어나죠. 사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옛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지만 그분 자신도 이 육신의 그 묶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마음껏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되고 시간적으로도 마음껏 역사할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사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역사하고 미국에서도 역사하고 카자흐스탄에서 역사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분이 이 땅에 사실 때 예수 안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상호과하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어디 계셨냐? 바로 예수 안에 성령이 사실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과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성령 안에 계신 거예요. 아까 이 땅에서 생활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늘 함께 하셨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 안에 계셔요? 성령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마음껏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들이 확실하게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다시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리라. 실제로 우리 12 제자들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고 그분과 함께 대화했고 그분의 얼굴을 보았고 그분을 손을 만졌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을 봤어요. 실제로 그분은 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 안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기적과 표적, 그분의 모습을 설명을 쭉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싶지 않다. 그렇게 알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지금 육신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를 압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을 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할 때 나도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다녔으면 진짜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을 텐데, 난 진짜 주님 보면요 난 제대로 믿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적은 어땠가? 육신 안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 같이 생활하고 그분을 안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음이 좋아졌을까? 아닙니다. 그래도 그는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그는 주님을 떠나서. 진짜 참된 믿음은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진짜 믿음이 가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도 요한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다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노라.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알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 안에서 벗어나고 그분은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 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 안에 성령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대한, 오늘도 보니까 성령에 대한 찬양이 많죠. 이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진짜 믿음이다.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소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바로 성령 안에로 성령을 통하여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원래 보혜사라는 뜻, 보혜사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가 파라하고 클레토스하고 이렇게 섞여져 합성입니다. 파라는 항상 옆에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클레토스는 우리를 돕고 보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혜사라는 뜻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돌보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그 보혜사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써 있죠. 그 다음 절 17절에 써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영. 사실 진리의 영은 사실 실제라는 뜻, 실제 영이래요. 성령이죠, 성령. 이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고 실제 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모든 참된 실제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참된 진짜는 오직 성령 안에 있어요. 영의 세계도 참된 겁니다. 근데 그 영의 세계를 실제로 만지려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참된 실제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해야
이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도 성령 안에서 해야 참된 실제의 봉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도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할 때만이 그게 참된 실제의 찬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바로 실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17절 읽어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보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실제 영인 보혜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뒤에 보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뭐예요?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를 진리의 영이니까, 실제 영이니까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안에 받아들일 때는요, 확실히 보고 내가 그것을 알아야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결코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 역시 가시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다 압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바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이 뭐예요? 참된 믿음의 생활이죠. 참된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음을 잘 못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18절에도 말합니다.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원래 고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고아는요,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어린 아이가 부모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이의 모든 필요를 돌보고 채워주죠. 근데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누가? 자기가 그것을 해야 돼.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라 버려주지 않고 내가 항상 모든 일에 너희를 돌보고 지키고 공급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그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 실제의 영인데 그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아까 뭐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그러니까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성령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은 그 예수 안에 계셨지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는 그분이,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성령이 오실 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뒤에 보면 19절과 20절에 이제 하나님의 그 목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14장 19절부터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 그날에,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말해요.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이제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계신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 이게 연합의 실체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돼요.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을 갖는 것인데, 여기서 결국에요, 그 성령이 오시면 바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 하나됨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 하나 됐다. 이것을 믿는 게 참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가 그렇게 많이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은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 한 연합을 갖게 되니까 그 연합의 실체가 뭐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내가 주님과 한 영이구나. 내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됐구나. 나는 오직 영을 따라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영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해답이에요. 그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생각해서 영으로 돌이켜서 영혼을 바라보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래도 환경 바라지 말고 영을 따라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계속 주님을 추구하면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계시는구나. 근데 그 성령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요?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뭘 하셔요? 그분이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나 잘 알고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연합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는 진짜 소위 말하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주님과의 그리스도와 참된 완전한 연합을 갖는 생활. 어떻게 완전한 연합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한영된 영을 내가 따라 산다.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요. 주님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삽니다. 연합된 영을 따라 삽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과 연합, 하나의 실체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어떤 가르침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말하고 그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 생활을 하면 결국 우리는 모든 환경도 다 이기고 다스리게 됩니다. 왜? 그분 안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오직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의 생활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또 그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을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과 참된 연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연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뭐 영적인 교제가 잘 되고 믿음도 같은 방향, 또 어떤 마음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모든 것이 잘 통하고 또 몸적으로도 하나가 쫙 되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연합의 실제가 되는데, 바로 성령과 그런 관계를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연합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완전히 그걸 누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서 그 천국의 맛을 맛보고 누립니다. 천국은 뭐 너무 좋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 주님과 영적으로 맞고 마음적으로 맞고 영의 몸으로 우리가 일체가 딱 될 때 바로 그것이 참된 축복과 천국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교회 생활에서 맛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생활. 주님은 바로 이 연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통하여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한 영으로 연합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연합된 그 영을 따라 살 때 참된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연합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인격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와 옛사람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의 구속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지만 이제 실제 영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나의 진정한 축복이 되고 바로 하나님이 목적한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영을 누리게 되어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과 표현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